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질문이 뭐예요? 우리의 지체를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한두 번의 실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는 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즉 신앙의 싸움은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을 다스리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느냐 아니면 죄가 나를 다스리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만약에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내 입술이 무너지고 내 시선이 흔들리고 내 습관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를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존재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말하죠. 한 번쯤은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너도 힘들잖아.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이번만 넘기자.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단순한 유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왕이 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목적은 한 번이 아닙니다. 죄의 목적은 지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죠.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오냐오냐 해주면 죄가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오냐오냐 하고 한 번쯤 받아주니까, 용인해 주니까 죄가 나의 왕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죄가 다시는 유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유혹이 와도 절대로 그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우리의 몸의 왕자에 앉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몸의 사욕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욕이라는 게 뭘까요? 몸의 사욕. 사욕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 유혹을 말합니다. 문제는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은요, 때로는 명령처럼 들려집니다. 지금 해야 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지금 저거 가져야 돼. 그리고 너 그 사람한테 지금 말해야 네 속이 풀려. 그래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괜찮아.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에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몸의 사욕입니다. 여러분, 몸의 사욕, 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에는 그 몸의 사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명령합니다. 너 순종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눈이 보는 대로 다 보려고 하지 말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은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뿐입니다. 이 몸의 사욕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욕망이 없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욕망, 몸의 사욕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 그 순종하지 않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아야 되고, 보고 싶어도 보지 말아야 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말아야 하고, 갖고 싶어도 갖지 말아야 돼요. 이게 몸의 사욕에 그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빠져버려서 나중에는 그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바울은 오늘 세 번째로 이런 명령을 하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어떤 한 부분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죄는 더 나가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이 얘기는 여러분, 지체는 우리의 몸과 삶의 도구를 말하잖아요. 이것을 통째로 볼모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무엇을 봅니까? 입, 무슨 말을 합니까? 손, 무엇을 만지고 있습니까? 발,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생각과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의의 무기로 가는 사람들은 눈이 잘못되었고, 입이 잘못되었고, 손이 잘못되었고, 발이 잘못되었고,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불의의 무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의 무기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항상 우리의 지체들이 있잖아요. 눈, 손, 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족시킬 때 순간적으로 만족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그것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거예요. 죄는 엄청 좋아하죠. 죄는 늘 지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충격적인 표현을 하죠. 그것이 뭐냐면 불의의 무기예요. 불의의 무기. 내 몸을 도구가 아니라 무기로 바꾸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도구잖아요. 그런데 이 도구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무기로 바꾸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나쁜 일을 하는데 무기로 사용하도록 우리 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도구예요. 근데 도구를 바꿔서 무기로 만들어요. 근데 무슨 무기? 불의의 무기. 악한 일을 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크리스천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는데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는 내 몸을 도구가 아니라 무기로 바꾸려고 합니다. 내 입술이 사람을 찌르는 무기가 돼요. 여러분 상처받을 때 그 사람이 칼로 여러분의 가슴을 찌른 게 아니에요. 그 입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근데 칼로 찔린 것은 차라리 이렇게 치료받으면 다 낫는데 그 입으로 찔린 그 마음의 상처는 10년이 가요. 20년도 가요. 30년도 가요. 이반 일리 씨의 고백에 보면, 그 죽음에 보면 죽을 때까지도 그걸 안고 가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불의의 무기예요.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이 의의 무기를 불의의 무기로 바꿔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팍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맙시다. 여러분, 내 눈이 탐심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자꾸만 보면 광고가 계속 뜨잖아요. 그 광고를 한 번 볼 때 사람은 아이고 저런 시시한 물건. 그런데 두 번을 보면 세 번을 보면 나중에는 그 탐심이 속으로 쏙 들어와요. 이거 안 사면은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같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그 브랜드를 입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자기 옷차림을 보면서 눈은 탐심의 입구입니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계속해서 띄우는 거예요. 광고업자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어지고 자꾸만 갖게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내 손이 중독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손가락을 잘라요. 그래도 잘린 손가락을 가지고 계속합니다. 내 습관이 죄의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죄를 효과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의 무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전환시킬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지 말아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세 개 하지 말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끊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도덕은 그리고 종교는요, 죄를 끊는 것,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참된 신앙은 뭐냐면 죄를 끊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몸을 전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하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말하면 몸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너희들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있어요.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이 사람은 보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공경에 처하게 하고, 여러분 이번에 제가 집필하는 매일 아침 6시 30분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제가 그 장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신실하고 거룩해 보이는지요.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은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탁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탁 들고 아주 멋지게 기도합니다. 목소리도요, 엄청 점잖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에 홀딱 반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악랄한 짓을 우리 성경암송학교에 했습니다.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 이 책을 쓰면서 얼마나 눈시울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거는 진짜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사실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권세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눈물 나게 하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 몸을 뭐로 쓰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으면,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100의 기준을 갖고 산다면 적어도 우리는 101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도 100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장로들이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 100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더 잔인하고 더 악랄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얼굴이 화끈거립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여러분, 정말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옛 방식으로 살지 말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또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같은 몸인데 다른 무기로 사용하라는 거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내어주면 불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힘이 있는데 죄에게 내주면 불평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께 내어주면 복음과 축복의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입입니다. 같은 눈이 있는데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면 정욕의 문이 될 수가 있고요. 의의 무기로 드리면 은혜를 보는 창이 됩니다. 같은 손이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섬기는 정말로 아름다운 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싸움은요, 내 지체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체가 지금 죄에게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진단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확신했던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저는 믿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성경을 더 이렇게 읽어가고 암송해 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 구원 받았는데 이 사람이 다시 타락할 수도 있겠다. 구원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지옥에 갈 사람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필인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태필인 복음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는 대부분 입술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말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여러분의 생각에 그 죄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입에 있으면 죄가 틈타기 전에 방향이 바꾸어집니다. 정욕이 올라올 때 말씀이 제동을 걸어버립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올 때 말씀이 멈추게 하고요. 낙심이 일어날 때 말씀이 다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필인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단지 외우기가 아니라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실전 연습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지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삶을 만들잖아요. 오늘부터 눈의 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 번째로 입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입은 항상 방향키입니다. 불평과 비난이 아니라 우리 뭘 해야 돼요? 말씀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칭찬이 나오는 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입에 있으면 죄의 지배가 약해집니다. 세 번째로 시간과 습관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습관이 아니라 반복으로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그 반복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반복할 때 그 반복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주장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됩니다. 나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선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않겠습니다.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것이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진짜 성도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욕에 순종했고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었던 습관들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발, 시간과 습관을 의의 먹이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입에 있게 하셔서 지혜의 지배를 끊게 하시고 연패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연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